샬롬 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공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용으로 함께 나눠보았고요. 오늘은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내용으로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공과 내용을 보면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묻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잘 알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다 까먹었을 수 있을 텐데 세 가지 요소 뭡니까? 첫 번째는 영토, 두 번째는 국민,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국가가 이루어질 수 없지만 오늘날 글로벌한 세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권입니다. 뭐 해외 여행도 많이 가고 또 이렇게 주재원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 영토나 국민들의 그 요소보다 더 중요한 건 주권인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주권이란 것은 그 주인된 권세가 주인된 능력이 미치는 지역이 영토가 될 것이고 주인된 주권에 힘이 미치는 사람들이 바로 국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들 아이들과 함께 나눠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문제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2항이 있습니다. 1조 1항 2항 최근에 그 데모들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김재동이가 막 TV에 나와서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송강호인가요? 막 재판하면서 변호할 때 강력하게 선포했던 이야기로 유명하기도 한데 학생과 시민 몇 명이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한 게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판단 근거가 뭡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탄압하고 짓밟았잖아. 증인이 말한 국가는 이 나라 정권을 강제로 참탈한 일부군인데 그 사람들 아니야. 요 이야기들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이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뻔한 대답이지만 아이들로부터 그 대답을 좀 표현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물리적인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주인됨이 인정되고 실현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는데요. 나는 어느 나라 시민인가? 내 소속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 소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할 텐데요. 그렇다면 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하늘나라 시민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고백하죠?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기도를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질문이 나갑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각했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모양이 되는 것이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의 모습은 구약의 모습에서도 또 신약의 모습도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될 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내려놓음,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자세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았던 백세에 얻었던 이삭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치라 할 때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바쳤던 그 믿음으로 바쳤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가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모습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유모차 빌려달라, 뭐 기저귀 빌려달라 하지 않았고요. 네 태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아이를 잉태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잘 수용하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마리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의 요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의 자세요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나의 희생을 요구하고 나의 포기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보다 누가 더 지혜로우시죠? 나를 누가 더 잘 아시죠? 그걸 생각하면 답은 뻔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길들을 아시기 때문에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결국은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삶 나누기는 하나님의 주권 선포하기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영역에 내 손을 얹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인증샷을 찍는 것이죠. 이거는 지난 우리 겨울 수련회 때 마크스 오브 지저스, 예수님의 마크 지문 모양이 있었잖아요. 이걸 핸드폰이나 PC나 책이나 심지어 어떤 친구는 운동화, 볼펜, 자신의 얼굴에도 붙이기도 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했던 이유가 뭐죠? 여기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거였던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은 물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뭐 핸드폰이다, 컴퓨터다, 책이다 등등등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인증샷으로 찍고 반에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적용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기도문하고 밤에 잠자기 전에 주기도문하고 자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잘 되었나요? 그게 잘 되지 않았다면 이번 한 주간에도 한 번 더 그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 또 풍성한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